자, 오늘 말씀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 지각. 지피지기면 백전백태. 우리는 이제 백전백승을 알고 있는데 백전백태.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지는 일이 없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안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삶, 더 행복한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도 역시 우리는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생 전체가, 삶 전체가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어쩌면은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탐구를 하면서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 공부하기도 하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공부를 하죠. 어떤 사람은 평생 공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하여서 지식을 얻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을 통하여서 뭐 어마어마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루에도 뭐 엄청난 책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책들. 그래서 책을 통하여서 참 많은 것들을 지식을 얻게 되어지고 기술을 또 얻게 되어집니다. 책을 안 읽은 사람하고 많이 읽은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죠. 벌써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표현을 구사하면서도 그렇고 어떤 지식적인 것도 그렇고 굉장히 다른 어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책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또 얻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게 미디어지요. 이 인터넷 컴퓨터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1인명이 들고 다니는 어떤 사람은 2개씩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이 핸드폰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잖아요. 이 정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질적으로 또 양쪽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이제 살아가는 어떤 이런 탁월한 방법도 되어진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정보를 더 많이 빠르게 좋은 정보를 얻느냐 아니면 못 얻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어쩌면은 승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 아느냐 모르느냐. 하다못해 기술을 배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식당을 하려고 그러면 뭐 어떤 음식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맛있게 해야 되잖아요. 맛없는 식당에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맛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기도 하고 뭐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음식을 다른 좋은 곳에서 장사가 잘 되어지는 곳에서 배우기 위해서 가서 또 밑에서 아주 그냥 보수도 없이 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또 많이 가지고 가서 기술을 전수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뭐 외국에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갖고 그 음식 맛 한번 내가 내보려고 그거 알려고 그렇게 여러분 노력하고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여러분 이 지식이나 기술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되어지는데 어떤 지표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여러분 알아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거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알미 있다라는 거지.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제 제목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 지각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제목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성도들에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과연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각이 바로 잡히면 저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진정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지. 그러므로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지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어지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앞에서부터 1절부터 14절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뭘 얘기하느냐면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해 놓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탁월한 삶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 하나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을 한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성령도 사랑의 영이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와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감사했다는 그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잖아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 있고 지금 자기는 거기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네. 교회를 딱 세워놓고 그냥 나는 됐다. 땡이다. 내가 한 일을 다 했다. 뭐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교회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히려 더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고 그들의 사랑하는 삶이 더 풍성하기를 바라는 곧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고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교회 할 일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행복 가득한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목사. 우리 성도들도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의 용사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성장하기 위한 그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랑의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 지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 지각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영적 지각이 확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 지각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알미 진짜 사실적인 암. 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바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보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실 요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여러분 1시간, 2시간 끊임없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 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인류의 구원자로 계획하신 약속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하셨고 말씀하신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셨다는 것. 그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온 세상의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종속적인 분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구원자이시지만 그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도 역시 구원자이시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신데 그 1, 2위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구분 짓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대단한 삼위일체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분은 각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각각으로 존재하시는 세 분은 일체 한 분이시다 말이지.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성경 가운데의 핵심 진리단 말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영광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바로 영광의 아버지시라.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고 홀로 영광 중에 계신 분이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무궁한 영광을 가지신 분, 오직 그만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라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광채로서 영원히 홀로 영광의 빛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있지요. 아버지를 세대주라고 얘기합니다. 호주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가정의 주인. 모든 것들의 주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편 24편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혜의 영이 오셔야, 계시의 영이 오셔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예? 그러면 이 지혜, 계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올바로 아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2장 8절에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더 넓게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또한 계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계시는 비밀을 얘기합니다. 비밀. 커튼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만큼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루어진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즉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이 오셔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셔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성령을 보내시는가? 그분이 바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계시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곧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으로 영이 되셔서 오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성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신 분인데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부터 시작해놓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자가 되시며 마침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성경을 10번 읽었다고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인가? No. 아무리 1000번을 읽어도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10년 신앙생활했다고 20년 신앙생활했다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No.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 목사라고 직분자가 있어서 권사라고 장로라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No.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죠. 그러나 이 성경의 지식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것은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을 주셔야만 성경에 기록된 살아계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주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또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십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얘기합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라. 그러니까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조합인 가운데 들려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는 영도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영을 어떻게 표현하냐? 거짓의 영이다. 유혹의 영이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 그런 그들의 술수, 그들의 말에 빠져들어가 도대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완전히 정말 그렇게 여러분 빠져들어가는 것은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을까요?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영이 역사하는 것, 거짓의 영, 유혹의 영. 오늘 저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듣고 성경을 통하여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복인 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그렇게 바울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가졌고 사랑을 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지기 원하고 그들의 하는 사랑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정말 믿음의 사랑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 애타는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과 19절에서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각이 또 세 가지를 바울이 계속해서 연거푸 얘기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 지각 세 가지의 나머지 것마저도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17절 끝에 보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18절 앞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 아니겠습니까? 이해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기능으로서의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의 눈이 우리의 눈에 보는 눈도 여러분 떠 있을 때에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눈이 있어요. 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주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주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또 필요한 영적인 여러분 그런 영적 지각은 무엇인가? 그래서 동일한 성령께서 하시는 다시 한번 여기 17절, 18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너희 마음의 눈을 여셔야 된다. 그렇게 열 때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영적 지각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부르심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지나가다가 마주쳐갖고 그냥 부르시는 어떤 이런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셔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르심 앞에서도 우리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이 부르심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은 하나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누구를 하나님의 자녀 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시고 결국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소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러므로 이 확실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알게 되어지냐 하면 이 부르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확실한 한 가지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소망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보다 확실한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망, 즉 영혼의 구원의 소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 지각이란 말이죠. 여러분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구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심으로 통찰력을 주셔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소망, 이 소망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고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죠. 이거는 변함없는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 구원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영적 지각을 얘기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영적 지각이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셔야 된다. 두 번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두 번째에 이제 영적 지각에 대한 내용이 있죠. 자, 그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그 기업은 뭘 얘기하는가? 그 기업은 그의 기업, 즉 하나님의 기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은 과연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번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죠.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어요. 거룩한 교회가 되어졌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성인의 자식하고 여러분 왕의 자식하고 같은가요? 아니죠. 천지차입니다. 천지차이. 왕의 자식도 여러분 그렇게 영광을 누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어지고 자기 스스로도 여러분 그 영광을 누리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시고 자녀를 삼으셨는데 그 영광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여러분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이건 이 감격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저희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영광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은 오로지 만물의 주인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그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업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업이 뭡니까? 물론 구원도 역시 거기에 마찬가지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그래서 에베소 1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을,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구원의 복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네? 말할 수 없는 평강, 기쁨, 즐거움, 진정한 행복, 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실 때 우리는 진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통 상대적으로 있으면 기뻐하고 뭔가 괜찮으면 기뻐하고 행복한 것 같고 이런 기쁨, 이런 행복, 이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치감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는 세 번째 것,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죠. 그러나 거기서 마치지 않고
우리를 위한 가장 큰 능력의 대표적인 것으로 표현한다면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일이다.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멈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마저 누구의 힘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1절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향하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그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거지. 그러나 비단 부활의 그 영광뿐만이 아니고 오늘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능력, 응답의 능력, 할렐루야. 네? 역사의 능력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들이 날마다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풍성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게 되었어요.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계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셔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훅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지식적으로, 내 신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니까 들으면 들어서 알긴 아는데,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 아멘. 소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 또 나가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우리는 어떻게 누립니까? 성령을 통하여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성령 받으라 하는 말이요,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 받아야 사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진짜 하나님 만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 지각,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지.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이신가? 나의 주님이 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신념을 가지고 나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죠. 아니요, 하나님, 내 생각은 다른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신 영적인 지각, 오늘 저희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함께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우리가 받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런 축복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이들이, 내 어찌 그 사랑이들이, 내 어찌 주의 그늘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니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오늘 난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사랑을 주의 선하신 일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